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주님의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사단의 세력이 주님의 교회를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관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조금만 돌아봐도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맞서 싸우고 승리하려면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건신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사도행전은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이 역사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핍박하는 고난의 모습입니다. 이에 관해 사도행전 4장 18절이 교회 가운데 처음 있었던 그러한 모습인데 경고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고 그들에게 위협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이러한 모습이 더 심해지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할세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멧돼지가 이 밭을 엉망으로 만든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대적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믿는 성도를 잡아 옥에 가두는 이 땅의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고난이 가해졌습니다. 점점 핍박과 고난이 더 심해졌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런 핍박과 고난이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 사단의 세력이 주님의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에 관해 말씀을 잠깐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공의로부터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과 경고를 받은 사도들이 교회에 돌아왔을 때 그 고난이라는 현상 앞에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났을 때 31절에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또 경고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오히려 넉넉히 승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승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영적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에 관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정복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은 저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죽음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죄와 죽음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말씀은 세상을 지배하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가 있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믿는 우리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연세가 되신 권사님들 중에는 오히려 이 죽음을 사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죽음 너머에 영생, 주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된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얼마든지 사단을 대적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배하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 사단의 세력이 결코 주님의 교회를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 구제 헌금하는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한 거짓 행위, 부정부패로 사단은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타락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심판하심으로 사단의 이 악한 괴계를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교회로 하여금 이 사건을 통해 큰 두려움을 갖게 하심으로 교회의 거룩을 파괴하는 거짓 행위, 부정부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유는 온갖 거짓 행위와 부정부패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성도가 성도다운 이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감추어진 비리와 거짓 행위를 덜추어내시고 세상에 밝히 드러냈습니다. 왜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교회를 향해, 오늘 우리를 향해 경고하십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전략에 관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헬라파 유대인, 타국에서 출생한 유대인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해외 교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타국에 살던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들 중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분들 중에 본국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체류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구제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 빠진다는 이 단어는 원문으로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은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구제에 빠지는 일이 거기서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구제 문제로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위기였습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 하나됨이 깨어지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이에 관한 사례를 주변에 돌아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목동에 위치한 제자교회, 한때는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건강한 교회, 모델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의 비리 문제로 교인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기간 치열한 싸움으로 인해서 교회 하나됨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10,000명이 넘었던 교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고, 그전에 지역사회로부터 정말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비난과 조롱을 받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 하나됨이 깨어지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구제 문제로 일어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 사이의 갈등은 교회 하나됨이 깨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고 위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결말을 보면 교회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더 성장했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이 결과를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원망과 갈등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교회가 하나됨으로 더욱 견고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온 성가대에서 불렀던 찬양 가사,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미에 있는 것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교회 하나님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에 관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목할 내용은 2절 말씀입니다. 12제자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 갈등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여기 모든 제자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이 갈등의 문제를 12사도 지도자들만 대책회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도들은 교회 모든 성도를 불러서 함께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에 관해서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온 무리도 바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갈등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모든 제자, 온 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에베소서 4장 4절로 그 이하의 말씀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예수님도 하나이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고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하나님을 깨뜨리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교회 하나님을 깨뜨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도 하나이고 주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이 하나됨을 깨트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 사이에 일어난 원망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요약하면 짐을 나누어지는 동력 원리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성령받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회심한 성도가 3,000명이 되었습니다. 성전 문 앞에 안전벨기를 치운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도 교회의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왔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3,000명, 5,000명 너무나 많은 성도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 12사도가 교회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에게 집중되었던 사역을 일꾼 7을 세워서 사역의 짐을 나누어지게 했습니다. 7 일꾼은 구제와 봉사와 같은 사역을 담당하고 12사도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했던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교회의 하나됨과 관련해서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성경의 1절에 보면 구제라는 단어 그리고 4절에 말씀 사역이라는 이 단어에 보면 성경에 작은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아래쪽에 보면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구제 설명하기를 헬라어로 봉사다. 말씀 사역에 관해 3번에 보면 헬라어로 말씀의 봉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절의 구제라는 이 단어와 4절의 사역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라는 봉사라는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에는 구제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의 구제라는 이 단어를 그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디아코니아라는 이 봉사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제와 같은 봉사 사역이나 말씀 사역,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 모든 사역이 어떤 차별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 안에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제각각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고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직분,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한 몸인 교회가 더 풍성하여지고 더 건강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행하고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직분과 사역은
상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인 것이죠. 이를 위해 교회 안의 모든 직분, 모든 사역을 행하는 일꾼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간의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일꾼의 자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4절에 보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주님의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모든 사역을 행하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아름다운 신앙과 삶으로 변화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비롯한 일꾼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수준이라면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신앙과 삶으로 변화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나의 연약과 내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건강한 신앙과 삶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에 관해서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여기 점점 왕성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식물이 점점 자라고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하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라고 성장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점점 자라고 성장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삶에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난 변화와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이 그 말씀을 통해 놀랍게 변화되고 성장했다는 것이죠. 이런 변화와 성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이 원망과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면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면 주님의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평안의 매는줄로 화목한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아주 건강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갈등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됨이 끼어질까요?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 변화와 성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는 이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과 이 교회 하나됨이 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한 그 역사가 2절에 오늘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변화됩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세상 밖에 있는 불신자가 볼 때도
칭찬할 만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교회 밖을 넘어가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줍니다. 믿는 사람의 삶을 보고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 거부를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된 그 성도의 삶을 보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며 아름다운 성장을 하려면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성장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지역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도 칭찬할 만한 그런 신앙과 삶으로 변화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 밖으로까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열매 중에 한 가지를 오늘 7절에 소개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을 듣고 복종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부하고 대적했던 그 복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은 여러 특혜가 주어지는 기득권층입니다. 그런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장 직분이 파면되고 추방됩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한두 명의 제사장이 아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복음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대적했던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복음 앞에 복종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4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갈등이라는 이 문제 가운데 일꾼을 세우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무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대적했던 수많은 제사장들이 복음 앞에 복종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의 교회가 오직 기도,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덧입을 때 사도행전 7장에 이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지역에 믿는 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도무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 앞에 복종하는,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꽁꽁 닫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